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믿음 이야기의 김춘우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그 노랫말에 그런 게 있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왔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심수봉 씨의 노래죠. 근데 이 심수봉 씨가 아주 그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뭐 이름 심수봉도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개명해야 된다고 해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역사적인 아주 현장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1979년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던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노래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수면제로 살다가 점성술에 빠지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을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제해 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10번 그 109편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이분이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저 심수봉 씨보다도 훨씬 다이나믹한 훨씬 정말 그 깊은 사연을 갖고 있는 그런 개종의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오늘 모실 분은 서안나 권사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 제1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한나 근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안나라고 했는데 네. 안나가 아니고 한나. 죄송합니다.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정말 그 다이나믹한 사연을 가진 개종의 어떤 신앙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권사님은 무속인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되신 분인데 우리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 현직 무당으로 활동하시다가 네. 크리스찬이 되신 거 아닙니까? 네, 잠시라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사연인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무속인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떤 사연으로 교회를 가셨는지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제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를 정말 까맣게 모르고 한 20년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니 시어머니 그 방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서 뭐 어떤 건을 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그 이제 전해들은 얘기로 글을 모르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글을 깨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아주 그 뭐 절에를 열심히 다닌 가정이 아니라 구설 미신 진짜 무속 신앙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어쨌든 그 동네에 구슬하면 저희 집이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파도 구슬하고 뭐 집에 어떠한 일 있어도 구슬하고 항상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면서 이제 저에게도 뭐 절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도 저를 교회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둘을 놓고 저 혼자 생각에 누가 교회를 오라 뭐 가라 이런 말도 아무도 안 했는데 그냥 제 혼자 생각에 한 가정에 교가 2개가 되면 되겠나. 그런데 어른이 교회를 가시는데 제가 따라야 된다.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그때가 주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례 제일교회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딱 있었어요. 나가면 교회,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애를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리고, 제 발로
교회를 갔는데 아기가 둘이다 보니까 유아실을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아실에 가서 이렇게 뭐 근데 그 애들 떠드는 소리에 아무것도 제한테 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제 의지와 제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한 건 없는데 어쨌든 그 구역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양 제목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예,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구역원들에서 신방을 한번 드리게 되고 그런데 주기도문도 저는 사실 못 외웠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이제 조금 맛이 들려고 할 때 남편 직장을 따라서 감천이라는 곳에 이사를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그 항구 감천항. 예, 감천항이 예. 그러고 하니까 저를 교회를 누가 인도를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를 하든지 했을 건데 아무도 제 발로 갔기 때문에 예. 아무도 이렇게 그래준 사람들 희한하게 감천을 왔는데도 또 십자가가 우리 저희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봐도 십자가 불이 보이는 곳으로 네. 저희들이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를 이제 그 동네에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날마다 절에를 가서 사는 거예요. 남편 직장이 그 의뢰장 고기를 잡는 의뢰장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노선 그걸 근데 일가로 삼더라고요. 날마다 구슬하고 날마다 뭐 재수 구실하고 뭐 구실하고 점집을 전부 다 찾아다니고 그를 저를 진짜 한 번도 안 배우고 저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제 이랬다가 또 말하면 보고 그냥 일러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를 했는데 그렇게 세월을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는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예. 처음에 이제 교회는 더군다나 혼자 예. 아무 누구도 이끌림이 없이 네. 혼자 교회에 가서 더군다나 아이들 둘을 데리고 네. 유아실에서 그렇게 가서 구역 모임에 가서 그 찬양 대회 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는 그 찬양을 배우신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이후로 듣기로는 뭐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파경을 맞으시고 홀로 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무속인의 세계로 그 우연히 사회에서 만났던 지인을 통해서 무속인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하셨던데 그거는 어떤 사연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 하나 오빠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54살 나이에 예. 유방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애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희한하게 언니 집 애 둘, 오빠 집 애 둘, 제 애 둘인데 나이가 전부 저희서보다 1살, 2살, 1, 2살 전부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러니까 다 또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책을 하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자그마한 그 양산 휴게소에서 어떤 분 지인이 책을 하나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 뒤에 그 책 쓰신 저자의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 전화번호로.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 그게 이제 그 철학이라 할까 인생 살아가는 제가 깝깝하잖아요. 지금 제가 뭐 행재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름을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한테 그게 또 너무나 큰 짐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뭐랄까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책임이라는 그게 저한테 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인생 상담이죠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이거 아픔과 고통과 이 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께 전화를 했더니 저를 서울까지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파트 안에 이렇게 부처를 모셔놓고 이 점을 보시는 분이었는데 신당을 이렇게 네, 차려놓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 생년월일하고 적더만은 딱 반말을 탁 하면서 니는 뭐 신을 모셔야 돼. 근데 니는 신을 모시면 A급이 될 거야. 그러면 네가 모셔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첫째는 너희들 애들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친정이 좋을 것이고 이제 이런 단서를 딱 붙이면서 신이 된다 하길래 제가 알겠다면서. 그러니까 저 그때의 생각은 제 하나 희생해서 애들이 괜찮고 우리 친정이 좋다면 나는 된다 이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집으로 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이제 제 아는 집 안동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제게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양산 신도시에서 꼼장의 집을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여기 객지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먹이고 이제 이렇게를 했어요 몇 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히 언니에 대한 얘기, 나의 고달픈 이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깥으로 보기에는 뭐 돈이 이 인생을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공허함이 있고 저의 불안도 있고 어떤 기댈 곳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서 내가 서울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기를 했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안동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까지 가지 말고 안동에서 해라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또 그게 또 다시 뭐 이렇게 그걸 보고 뭐 하는데 내가 보살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 그러면서 이제 구슬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태백산에서 이제 구슬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상을 차려놓고 이제 막 돈이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잖아요. 그 구슬 하려면.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날 제 입으로 이제 그 말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천장까지 닿도록 이렇게 띄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고상이라 하죠. 그거를 딱 멈추면 저도 몸을 딱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그럼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에서 온 산신령이다. 이제 이렇게 제 입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신굿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분들이. 제 입에서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제 입에서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지금 어때니까 그때 여름이었지 싶어요. 6월 말경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6월 30일 날 하지 이러니까 그러면 6월 30일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은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막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말이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당연히 되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굿을 마치고 이제 신굿을 하는 날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지인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처음에 그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서울 가서 들으셨는데 그 지인분들의 소개로 안동에 있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신녀가 되기 전에 신굿을 본격적인 신굿을 하기 전에 예비굿을 한번 예비굿을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네, 예비굿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산을 돌죠. 일월산, 일월산, 대구 금오산, 그리고 태백산 이렇게를 거기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산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큰 바위 밑에 가서 바위 밑에서 뭐 동굴 안에서 안 그러면 큰 산에 가면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빌려 대여를 하죠. 한 몇 시간을 쓰겠다. 그럼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뭐 20만 원, 30만 원 지불을 하고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방을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주로 뭐를 하세요? 그러면 산기도 할 때는? 갔을 때는 그냥 뭐 자기들 하는 그 기도와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신굿을 받아도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거 묻고 근데 그게 그렇게 삼산을 돌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 밥에 식사에서부터 심지어 뭐 담배까지 제가 다 사서 돼야 되고 그 모든 경비는 저한테 와야 되는 제가 해야 되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놓으면 말하자면 일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뭐 한 30만 원, 그럼 그 밑에 분은 20만 원, 또 그 밑에 분은 10만 원, 또 그 밑에 분은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고기. 그러니까 그날 자기들의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게 직업인 거죠. 그게 직업이니까 저희 말하면 이제 권사님처럼 그렇게 어떤 뭐 그 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발굴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먹고 사는 직업이네요. 그렇죠. 오면 점을 보러 오면 이제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죠? 근데
그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그 이제 뒤에 제가 알은 사실이죠 그거를. 예. 그 처음에 예비 구슬 한번 하시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삼산을 돌면서 예. 산기도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어떤 소위 말하면 테스트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이분을 점점 더 이렇게 어떤 네. 보살로서 받아들이게 네. 하고 돈이 좀 이렇게 장사가 되게끔 이제 네, 그분들 네. 수입이 되게끔 그렇죠. 시간을 좀 이렇게 끌어가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 수익도 챙기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본격적인 그 신굿은 언제 하시게 된 거예요? 6월 말에. 그렇죠. 말을 그거 예. 잡은 날짜니까. 예, 그 어떻게 하세요? 그 신굿은. 그렇게 이제 미리 이제 그분들이 예. 이제 그 태백산 그 예. 신당이 있어요. 예. 좀 유명한 곳에 이제 그 방을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해놔놓고 이제 시장을 받아가 예. 이제 이렇게 막 떡 버러지게 차려놔놓고 이제 저는 가서 그냥 한복 차려 입고 그냥 자기들 이제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 신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신을 밤에 다 받아요. 밤에 밤새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이렇게 막 벌쩍벌쩍 그 팀에서 이거 고장이라는 걸 치면 몸이 예. 막 이렇게 훌훌 이렇게 띄어져요 막 이렇게 띄어지면서 그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놓죠. 부채도 있고 뭐 이렇게 방울 흔드는 방울도 있고 칼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쭉 나눠요. 그 칼은 무속인들이 쓰는 칼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 이런 칼이 아닌 그런 칼들을 이렇게 쭉 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마음 가는 곳을 하나를 집으라고 해요. 애들 백일잔치에서 그 돌잡이 하듯이. 돌잔치에서 돌잡이 하듯이 이제 제가 그걸 한 개를 잡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막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신을 다 받고 나면 제가 점을 볼 수 있는 도구가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울을 들고 이렇게 뛰었는데 뛰어오면서 제가 뭐 내가 뭐 그분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뭐 내가 대갑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왜 그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가운데 중간에는 부처가 그려져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려져가 있잖아요. 옆에 무서운 분들 있죠. 예, 막 이거 창도 들고 있는 이런 분도 있고 사자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십니까? 그럼 내가 대감이다 그러면 아우 그래 뭐 오셨다고 그러고 막 좋다고 하면서 어디에 앉으실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종이로 만든 꽃들이 막 요리 있거든요. 그럼 그걸 들고 가가지고 제가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앉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다 꽃을 딱 꼽아놓고 그럼 또 이제 산신이 왔으니까 이제 바다에 용신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밤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신들을 다 불러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조상신이다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조상이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신까지 다 받고 나면 이제 동자가 이제 어린 아이 어릴 때 뭐 그 우리 그 집안에서 죽은 뭐 이제 그런 동자신이라고 선녀가 올 수도 있고 동자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 이제 오면은 그까지가 이제 급하게 그날 저녁에 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동이 틀 때까지. 그게 뭐 말하냐면 천신.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천신은 이제 방에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신이고. 제일 큰 신이고 큰 신이니까 이제 안에서 못 받고 바깥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또 다 합니다. 저는 다시 화장 고치고 뭐 이제 이렇게 한복도 또 이제 고쳐 입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그 해가 딱 떠오르고 보이는 정면으로 저희가 서야 돼요. 그 이제 태백산 가면 그 신당에 그렇게 차려져 있어요. 그 가면 항아리가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저를 그 위에다 딱 세웁니다. 그 뭐 요게 항아리라면 양쪽 발을 요렇게 디디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뭐로 치자면 제가 올라가면 근데 중심을 못 잡고 막 넘어지잖아요. 근데 딱 요렇게 딱 서가 있어요. 근데 명물무로 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대나무가 있습니다. 진짜 뭐 제일 큰 대나무를 가져다 그 대나무
매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딱 거꾸로 들면 끝이 휘청휘청해서 잘 들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그 끝에다가 강목 있잖아요. 네. 거즈를 하나, 그거를 한 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12고를 매요. 그리고 12고를 이렇게 엉기게 요렇게 끄면서 맨 끝을 딱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그 12고를 다 풀어야 돼요. 그 도 위에 올라서서 그 대나무를 잡고 그걸 흔들어서 그 12고를 다 풀어야. 아, 그냥 묶여 있는 걸 흔들어서 풀어야 돼요. 자동으로 풀려야 된다. 그걸 풀어야 돼요. 도 위에서 보면 우리 뭐 칼 위에서도 뛰고 하던데 뛰고 이런 건 안 하셨어요? 그거는 그 경지까지는 제가 못 가서. 그래서 도 위에서 이제 그렇게 뛰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뛸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서가 있는 것도 좀 무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위에서 뛰면서 그 대나무에 12고를 아, 도 위에서 뛰셨어요? 뛰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아, 뛰면서. 거기 뛰어지던가요? 이렇게 뛰면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 번 뛰면 바로 속으로 빠지거나 밖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죠. 그래 참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12고를 다 풀고 나면 예. 이제 해가 다 이리 올라오면 그 해를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돼. 해가 뜨면 눈이 부셔서 우리는 다 눈을 막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하자는데 절대로 그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라. 그 해를 정면으로 이렇게 봐야 돼. 선글라스 끼면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천신을 받는 그게 이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데 제 눈에는 그게 청색으로 보였어요. 일반적인 해가 이렇게 둥실 떠오르면 우리가 그 주황색이라고 하나, 그죠? 그렇게 그렇죠. 붉게 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청색으로 보였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무슨 색깔인지를 저는 알잖아요. 이제 그걸 봤으니까 이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가면 또 이제 오색 뭐 말주노초 바나보 이런 그걸 갖다가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끈을 갖고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안 일러주는 거예요. 저기 여기 끝나면 다음 가정은 저기 가서 저 천을 당신 몸에 감아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고 내려와서 나무에 천이 막 크게 내리고 있는데 제가 제 몸으로 그걸 다 감았어요. 아, 원래 그거를 감아야 되는데. 네. 아, 그걸 못 감으면 불합격인데. 그렇죠. 그 이제 그게 감아야 그럴 때까지. 합격인데 알려주지는 않고 지켜보는 거네요. 네. 그냥 감는지 안 감는지. 근데 제가 그걸 감고 들어오니까 막 방에서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영특하다고. 아. 그거를 그래서 이제 방 안에 가서 이제 그걸 다시 풉니다. 다 풀고 제가 이제 신이라는 시는 다 받았어요. 이제 제가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죠. 아, 방에서 예. 아, 문답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사를 봐달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연세 타신 그 오래 되신 그런 그 분도 와 계시고 뭐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영험하신 분이고 굉장히 뭐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 앞에서 제가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 점을 봐드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뺑 둘러 앉아 있으면 10명 정도 앉아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했노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뭐 건강하시 뭐 어디가 몸이 괜찮으실 것 같다든지 어든지 이제 이렇게 뺑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돈도 줍니다. 잘했다고. 아, 그러면서 이제 복채도 내주고. 예, 입에서 막 그 애기 소리 있잖아요. 애기 동자라고 하죠. 예. 그런 소리가 나면서 막 그걸 다 봐줘요.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 그러면 이제 잘했다고 막 돈도 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가서 그 탱화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네, 탱화. 그걸 그 이제 방에다가 그걸 붙이고 이제 그림. 이렇게 예. 그 상거를 점사를 볼 수 있는 걸 예. 차려주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들이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격하셔가지고 예. 실제로 그러면 신당을 차리셨어요? 그렇죠. 어디다가 차리셨어요? 부산 기장 아, 기장에다가. 그 빌라를 좀 이렇게 노른 걸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차렸는데 이상 제가 누구한테 신을 받는다 뭐 어쩐다
하여튼 그 안동에서 오신 그분들 말고는 별로 아는 분이 없었고 제 친구한테만 그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오더라고요. 바깥에 이렇게 절막 하나도 없이 이래 있는데. 아 그냥 아무 밖에 광고도 안 아무것도 했고 없고, 예. 바깥에 보통 같으면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뭐 세워 그렇죠. 놓는데 그런 것도 그런 없이. 것도 없고 절 마크도 하나 안 아. 붙여놓고 근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을 보게 되죠. 자 거기서. 그게 이제 제가 점을 볼 수 있게끔 이 신 선생이라는 분이 저한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을 이렇게 보는데 희한하게 손님이 들어오면 그분이 허리가 아픈 분이면 제 허리가 아프고 그분이 다리가 아픈 분이면 제 다리가 아프고 또 그분이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인데 제 위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를 건데 이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자기가 답답해서 궁금해서 그걸 들으려고 왔는데 본인들이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뭐 생년월일 넣어봐라면서 이제 이러면 저기 그 불고용품 파는 데 가면 예. 지금은 얼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5,000원 주면은요 태길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가 그때 돈으로 그게 5,000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게 11월 달 되면 나와요. 그럼 미리 그 책을 사다가 이분들은 그걸 다 숙지를 하거든요. 올해 무슨 띠가 뭐 삼재가 들었고 무슨 띠가 뜨고 막 이걸 다 숙지를 해가지고 그 영업 비밀 다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가? 예.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좀 덜 가시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5,000원 그 책이 일찍 나와요. 그 불교용품집에 가면 그 동지 안에 사람들이 다 동지라면 동지 안에 뭐 방침해야 되고 어쩌야 되고 하면서 막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미리 그 책자를 사다가 공부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이사를 가면 안 된다 해서부터 고농국에 안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숙지를 해놔놓고 오면 이제 무슨 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안 외워져서 그 손님 오시면 이리 앉아 있는데 뭐 생년월일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띠 하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코팅이 돼가 딱 있어요. 그 점 보는 상이 올리져가 있어. 그럼 제가 슬쩍 보잖아요. 무슨 띠인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그냥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든지 아니면 방울을 흔들든지 아니면 엽전이 있거든요. 7개예요. 그 엽전을 흔들어서 이렇게 막 흔들어서 이렇게 탁 던지면 희한하게 이게 7개가 다 이렇게 설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게 옆으로 착 이렇게 누울 때도 있고 안 하면 한 개가 탁 떨어져 나갈 때가 있거든요. 엽전이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7개가 포개진다고 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 엽전을 보고 아이고 이 집에 하나가 툭 떨어지면 아이고 이 집에 누가 멀리 나갈 사람이 있나.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던지면 본인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줄줄줄줄줄줄 다 해요. 그럼 맨 마지막 다 듣고 저는 요점 정리만 딱 해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멀리 나가 있으면 어쨌든 뭐 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미리 방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슬해야 된다 이러면 아이고 그럼 뭐 어찌 하면 되냐고 하면 그럼 제가 공책에다 이렇게 숫자를 적어요. 이렇게 그 자기 그 주소하고 생년월일 적어놓고 밑에다가 뭐 27, 37, 47, 57 이 숫자를 딱 적어놓고 요 중에 본인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보세요 이러면 자기 숫자를 딱 골라요. 그럼 그게 굿값이에요. 그게 굿값이에요. 그러면 27을 찍으면 270만 원이고 57을 찍으면 5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달에 제가 네 개의 굿을 뗀 거예요. 말하자면 4개의 굿을 뗐는데 이제 그 제가 못하니까 신 선생님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굿땅을 잡아가지고 그 전에 반을 빌리는데 뭐 30만 원, 먼저 이렇게 큰 걸 빌리면 50만 원, 먼저 이래. 그걸 빌려서 밤새 이제 굿을 해주는 거죠. 막 그 종이로 갖고 뭐 옷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첫날 제가 굿을 하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신을 받아서 점사를 보면 정말로 신이 와서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신을 받았는데 그죠? 예. 받았으면 저 다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 겐토로 우리말로 좋은 말입니다. 겐토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날 굿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딸 때문에 했는데 그 우리가 굿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막 딸내미가 놀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엄마 내가 자고 있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귀신들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데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구해줬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100% 믿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굿을 하고 있는데 딸이 그 꿈을 꿨다 하고 무서워서 들떠 떨면서 전화가 왔으니까 이분이 우리한테 흠뻑 빠져버리는 거라. 그래갖고 있잖아요. 이거 그 굿하면 돈 놓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너무 진짜 굿값보다 더 많이 나왔었어요. 고맙다고. 그렇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만만적인 이게 사기고 거짓말이지. 아니 나는 신이 와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네. 알려줘야 되는 일인데 이거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정확히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첫 굿을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선생들이 막 이제 너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잘한다고 막 최고예요. 이제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그분들 다 먹고 사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이렇게 가지만 일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굿을 한꺼번에 4개를 뗐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3개를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4개 이제 제가 한 것을 다 했어요. 어쨌든 다 하고 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굿을 하다가 너무 오래 가니까 이분들이 가신 거예요. 먼저 가셔서 어떤 분들이 가셨다고요? 굿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가버렸어요. 예, 갔어요. 나머지는 해달라 하고. 나머지 알아서 해달라. 해달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셨거든요. 가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굿 진행을 치자면 3분의 2 정도 왔을까? 요 정도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막 갱을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의 신 선생이 그 밑에 자기가 부르는 또 제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라. 왜 굿한 여기 당사자 가버리고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가자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를 믿고 갔는데 그럼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이건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이게 사람 일이 아니고 신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닌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마치고 뭐 오니까 또 일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걸 딴 당사자니까 제일 많이 주셨고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저 가져간 것보다만큼 가져가시고 밑에 요렇게 밤새 고생하신 분들은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밖에 못 받아가요. 그렇게 그 추운 데서 고생을 하고도 그렇게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반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뭘까? 나는 내가 이렇게 점을 본다고 하면 신이 와서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동전 7개를 던져서 남의 인생을 앞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이건 정말 아니고 내 앞길도 내가 모르는데 이게 남의 앞길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안동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선생님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을 내가 뵈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오라 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나는 진짜 이 신굿을 받으면 신이 나를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마음가짐이나 내 몸이나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우리 기도 있다 이래 하면 그날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막 이렇게 시켜줘 놓고 그 다음날 되면 진짜 선생님한테 얘기를 제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말씀을 드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짐을 싸서 안동으로 오겠다. 올 테니까 나를 가르쳐라. 이대로는 점을 보는 건 이거는 사기밖에 안 되고 거짓말로서 남의 인생을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내가 올라올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안동으로 와서 방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약속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절대 안동에서는 점을 보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죠. 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 점을 보노?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자기 시장 침해하지 마라 이거. 예,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럼 내가 이해가 가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일을 하지.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어때 식당에서 설거지 그냥 해주고 오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3일을 그분을 따라다녔죠. 다녔는데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생활도 그렇게는 저는 안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밤새 술 마시고 막 담배도 피워가면서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여자분이에요. 네. 막 그렇게 하면 새벽까지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3일을 제가 딱 따라다니다가 일하다가 내가 저 사람도 똑같은 취급을 받겠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신의 생활이 이런 거라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걸음을 끊었어요. 이제 나 당신을 내 선생으로 내가 인정을 안 한다. 하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때 마사지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저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안동에 가면 제변이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예.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왜냐하면 거기다 안동에다가 갈 때 그 대감을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말하는 그걸 모시고 갔으니까 집에 모셔져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초하루 보름 되면 초 사고 쌀 사고 막 이래가지고 사탕도 사고 이래가지고 네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저를 이제 그 보살을 소개시켜 준 그 장본인이 저를 교회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네가 사람을 잘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떤지 한번 봐도 가서 이제 점을 한번 봐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점보다는 이제 이렇게 관상을 좀 관상을 한번 봐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그걸 보나 하면서 내가 안 한다니까. 근데 그분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막 몇 번 거절을 했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시기로 해서 저녁 식사로 자리에 제가 불려갔는데 어머 일을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부엌에 이제 사모님 도와가지고 있잖아요. 떡도 썰고 막 부침개도 썰어내고 막 제가 일을 다 했어요 부엌에서. 내가 막 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삼겹살을 구워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계속 옆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길래 제 속으로 아이고 나는 보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와서 니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어떻디? 라더라고요. 안동말로. 그래서 아니 목사님 괜찮으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안동에 그 무당 소개해준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은 무속 신앙 갖고 있는 분 아니었어요? 아니요. 근데 그분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 또 뭐 와서 뭐 그런 분이고 뭐 하여튼 그 정체성이 없는 분인데 그 교회가 행부가 지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분들의 계획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그 제가 막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나 때문에 왜 금식 기도를 왜 하시는데 저는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아니 그분이 금식 기도를 나 때문에 왜 하시느냐고. 나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근데 왜 나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시냐고. 아니 하지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안 끊는 거야. 계속 막 주저리인데 뭐 저를 이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안동 말을 해가면서 아니니까 뭐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끊으라면서 그러고 교회 내가 직접 전화해도 돼요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라 하시면서 교회 전화번호 달라고 하니까 당장 그래 그래 네가 해봐라 이랬어. 그래서 제가 호랑이 부르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교회로 전화를 하게 됐죠. 그분들도 그 간이 크시다. 어디 전도할 분이 없어서 보살을 전도하시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갖고 아니 그 교회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예. 목사님 금식 중이시니까 힘은 없으시죠. 근데 그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구입니다. 이러니까 예. 점잖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길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데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저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저 이렇게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저 교회 못 가니까 금식 기도 하시지 말라면서 그랬더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다 대고 뭐라 했냐면 그거는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면서 그건 애수지들끼리나 얘기하고 저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거는 애수지들끼리만 얘기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의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끊으시면 제가 먼저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견디다 못해서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직접 뵈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자꾸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예약 손님 있으니까 안 되고 내일 저녁에 제가 교회를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막 전화를 끊는데 화가 나서 막 이게 있잖아요. 막 입에서 있잖아요. 막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금식 기도를 하며 뭐 내가 뭐 자기들 뭐 기도해달라 했나 뭐 내 기도 내가 하면 되지부터 시작해서 막 속에서 분이 막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 그 신 선생하고도 관계를 끊고 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 때려치운 상황이 아니었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신 선생과 점을 보는 이런 일은 치웠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이라고 대감을 집에다 모시고 있었잖아요. 아 집에다가 또 그러면 이렇게 왜 마사지 하는 그 샵에다가 시합이 이제 저쪽 마사지 샵이고 이쪽 방에다가 예.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장롱 있잖아요. 예. 그걸 사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다 차려놓고 아. 촛불 켜놓고 막 그렇게를 다 했죠. 아침마다 불 켜고 향 켜고 막 이렇게를. 그렇게 이제 뭐 점을 본다거나 뭐 어떤 이런 일은 없지만 저 혼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 집이잖아요. 목욕탕만 들어가면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 목욕탕인데 딱 거기만 그래. 다른 데 그런 게 아니고 화장실만 들어가면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이제 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이제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약이 돼가 있었던 거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예약이 돼가 있는 걸 모르고 화가 났으니까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죄송하다고 전화 내일은 꼭 가겠다고 손님 있어도 손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그 뒷날 좀 일찍 마시주고 이제 목사님 뵈러 간다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이제 그 옆에 그 마트가 있어요. 그때 유리병에 오렌지 주스 2병 들은 게 있잖아요. 해미 주스. 패밀리 주스. 예. 지금 같으면 주에 좀 드실 거라고 제가 어떤 게 맛있을까, 어떤 게 몸에 좋을까를 가렸을 건데 그때는 화가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확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남이 이제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서 갔어요. 가니까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은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물 한 잔 주세요. 그냥 이랬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면서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고 좀 맛있는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라면서 인삼차를 내오셨더라고. 제가 인삼차를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인삼차를 내주셔서 근데 그걸 못 마시면 이소리도 제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쌓여져 온 거 그거를 다 푸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저런 분을 저를 전도한 사람 저런 분을 어떻게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니게 하느냐고 이건 아니다면서 제가 막 얼마나 울분을 토했어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 다 듣고 계시더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목청도 좀 내려가고 이제 좀 됐다 싶었는지 목사님이 타이밍을 딱 바로 잡으셨어. 안에 들어가시면 A4 용지 2장을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고향은 어디십니까? 나이는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디고 결혼은 언제 했었고 어디서 살았고 자녀는 몇 명이며 막 이거
이걸 다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라 거기서. 그걸 다 하고 나는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딱 하는데 그 이제 고향은 어디고 이제 이걸 묻는 순간에 제 머리를 뇌를 탁 스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상하게 요런 6인용 이렇게 안전 탁자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딱 이렇게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도 진짜 까맣게 새까맣게 잊어버린. 근데 이제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그 신굿 한다고 막 절에 저 삼산을 돌면서 이렇게 다닐 때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부산에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럴 때 계속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찬양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도 결국은 신내림 굿하고 뭐 상키도 하고 다니면서 그 찬양을 불러서 계속 그 찬양을 그 찬양이 그 신을 물리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찬양인 줄도 모르고 이 노래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러면서 제가 제 입을 이렇게 닫을 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찬양 계속 입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찬양을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뭐 고향이 어디시고 뭐 이걸 하시는데 어머 그때 생각이 난 거라.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평소에 그냥 무릎 잘 꿇으시는 분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절대로 자기도 아니죠. 모르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무릎이 딱 꿇어지면서 제가 딱 그랬는데 뭐랄까 이거는 하여튼 뇌를 하나 얻어맞은 것 같은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수변해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저를 전도한 그분이 저를 너무 심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한 분이어서 진짜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옆에 같이 있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었었거든. 근데 저분이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 순간 들었어서 목사님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제가 다짐을 하나 받고 제가 내일부터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께 달려가는데 거기가 안동 염강교회거든요. 그 이제 위치가 안동 끝자락이에요. 그게 용상이라는 동 끝자락인데 거기서 옥동에까지 가려고 하면 신호가 한 20개 정도는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빨간불이 한 번도 안 거기서 선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여기서 보면 저쪽이 빨간불이에요. 그럼 그 앞에 가면 파란불로 탁탁탁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제가 그날 그 너무 신기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많이 바쁘셨는가 보다. 제가 그래서 그 신호 바뀌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 찾아가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약속을 했죠. 언니가 이 약속을 지켜주면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이제 첫째가 술 먹고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간질 시키지 마라. 이제 이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날. 그리고 각서를 내가 써달라고 했죠. 이렇게 네가 써라 이렇게 하길래 아니 언니 각서인데 내가 왜 쓰냐고 언니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각서를 받고 뒷날 아침 새벽기도부터 나갔어요. 그 이제 가서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냥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봤다 했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저는 죽는다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어머니가 제가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날 아침 새벽기도를 나가서 제가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제가 기도도 할 줄도 모를 뿐더러 앉았는데 말씀을 듣고 앉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구름 위에 둥실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평안함은 있었어요. 평안함은 있었는데 너무 눈물과 콧물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걸
닦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예배 마치고 다 이래 가시는데 저는 너토록 엎드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엎드렸다가 돌아오고. 근데 저는 그 이튿날 되니까 제가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우리 집에 대감이라고 모시는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집에는 대감이 모시져가 있고 저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고 근데 또 집에를 가면 또 하나님한테 또 죄송한 거라. 아이고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근데 제가 그날이 첫 새벽기도 간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게 금요 토 주일 지나고 이제 3일 동안은 제가 괴로웠어요. 교회를 가면 집에 있는 대감님한테 죄송하고 또 집에 오면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이게 막 그걸 3일을 제가 하고 나니까 월요일 날 이제 교회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서 근데 이제 소문이 들리잖아요. 이게 그 신 선생님한테 이제 거기가 교회를 간단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뭐라냐면 그걸 천도를 시키고 가야지 그냥 교회를 가면 되냐면서 그러니까 하면 지 죽는다 이제 이랬어요. 그 신들을 하늘로 보내줘야 된다. 예, 천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돈 1,000만 원 정도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이제 저한테 그 말을 넣어준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나는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미련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죽는지 자기들이 죽는지 한번 보자. 그 나는 죽음 같은 거 하나 안 두렵다면서. 이제 그리고 근데 월요일 날 이제 막 망치하고 막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부숴가지고 이제 트럭에 다 싣고 가셨어요. 다 싣고 가시면서 그 찬양 CD 2장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놨던 자리 있잖아요. 대감을 모셔놨다는 그 자리에다가 제가 밤새 그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제가 머리를 못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싹 없어지고 그게 24시간 계속 저희 집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TV에는 CTS, CBS 있잖아요.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제가 계속 교회에 가서 이제 시간만 있으면 교회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혼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오고 찬양하고 오고 안 그러면 막 아버지라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도 오고 그런데 그게 너무 제가 아버지란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부를 줄을 제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달 동안은 그냥 회개의 눈물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 분들이 전부 다 얼마나 많은 그게 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리냐고 그럴 정도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일부러 여기까지만 좀 듣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간증에 대한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교회 나가신 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되신 거죠? 15년? 네, 15년. 적지 않은 세월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그 뭐 시점에서 앞으로 새롭게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다짐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밝혀주시겠어요? 새로운 다짐이라 할 건 없는데 제가 처음 가서 교회 가서 느낀 게 선교에 제가 이게 사실 선교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모르면서 제 마음에 제가 선교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정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그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그 세월을 지나면서 그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동 제일교회를 오면서 정말 제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근데 다짐이라면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제가 유등절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전도도 선교도 더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예, 그런 그때 했던 그 첫사랑을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에 불이 좀 붙어져서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과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하늘 평안이 제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요즘은 기도도 긴 시간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첫사랑이 뭐 늘 가슴 속에는 있죠.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꺼내시면 될 것 같고 전도는 아마 우리 권사님이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고연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오늘 바쁜 시간에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흔쾌히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서한나 권사님과의 대화가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의 참 삶도 굉장히 다이나믹하지만 또 이런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목사님이 특별히 또 그렇게 금식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참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막상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전부 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인사하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